1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절 시작.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가시자마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은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이 고소당한 고소의 제목이 이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 사람이래 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유를 붙여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 빌라도 총독이 당신이 이 예수님을 그냥 놔두면 폭동이 일어나고 당신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위협할 정도로 빌라도가 좀 몰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 죄목이 맞는지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빌라도가 던지는 질문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평생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시느냐라는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을 얼마나 잘 싸워서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결과 또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땅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냐라고 묻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이 많이 다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진화되었냐 창조되었냐, 그 과정도 과정이지만 그래서 진짜 누가 왕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진화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조론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왕 되시고 주인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왕이고 누가 다스리냐. 좀 더 현실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얘기한다면 예수면 다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신학적인 질문처럼 좀 멀리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가 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을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짧은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면 다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고백하신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얘기인데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의 눈물 어린 외침을 들으시면 훨씬 더 예수면 다냐라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사님의 간증 영상을 잠깐 저희가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는 철학도 이론도 신학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신학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분석한다면 신학책으로 수십 권으로 분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 한 가지 질문으로 그 의미를 분명히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면 다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 수 있냐?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대목에서 정말 예수면 다냐? 예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냐?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야 할 것입니다. 비가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예수 한 사람으로 너희는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네가 질문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형편을 생각하십니까? 뒤로 포승줄이 묶여가지고 밤새도록 제사장 집에서 이리 신문당하고 저리 신문당하고 한숨도 못 자고 지친 몸으로 끌려와서 빌라도 앞에 서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내가 말한 대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 이런 상황에,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정말 왕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 없습니다. 미친 사람은 절대로 무덤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승리 때문에 예수를 미친 가족으로 쫓아다녔던 유다도 야고보도 이스라엘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그 누구 못지않게 예수면 다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냥 신학과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12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를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배에서도 가르치시고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폭풍 중에도 가르치시고 새벽에도 또 한밤중에도 가르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던 수다쟁이 같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유독히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말씀이 없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제자들에게 시시때때로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서나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셨을까요? 제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왜 침묵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도 십자가와 이제 예수님과의 사이에 놓여있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조차도, 작은 신음소리 하나조차도 십자가와 구원의 방해가 된다면, 그 여정의 방해가 된다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하나 얻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동 중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프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33년 평생 동안 이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또 한 가지만을 이루시기 위해 살아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구원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누구와의 구원과 연결이 된다면 절대로 그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구원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아까 선교사님 고백한 것처럼 예수가 내 인생의 다이기 때문에 나한테서 이 복음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다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제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역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저희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께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너를 반대하는 증언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외치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 현장이 당연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현장,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빌라도에게 너무너무 이상하게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계속 읽습니다. 15절에 18절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지기에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라바는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예수님과 같이 감옥에 갇힘으로 그는 노임을 얻습니다. 저는 이 바라바가 석방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단정 짓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어야 할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십자가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었다면 바라바는 강도의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자유와 해방이 선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갇혀 있었던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구원의 완성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이 생각은 이것이 구원을 찾아 헤매는 구원의 여정의 출발점이 분명히 되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폴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스포츠 사역이나 여러 가지 돕는 사역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돕고 또 운동선수를 밖으로 데려 나오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못하는데 그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특별히 운동선수를 밖으로 데려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배고프고 굶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을 매고 있었던, 그들을 묶고 있었던 감옥들이 끊어지는 기회를 그들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내 감옥이 끊어지는 기회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지만 밖으로 자꾸 나오다 보니까 나를 싸고 있었던 감옥들이 이런 것이고 나의 인생을 메고 있었던 감옥들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마음에 품고 돕기도 하고 또 어려운 것들을 갖다 주기도 하고 약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는 복음이 말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에 저분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이렇게 도와줬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식사할 때 본인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본인 혼자서 기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신대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매번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니까 선생님 빨리 기도하시라요. 기도하셔야 우리 밥 먹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한마디도 증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마디도 직접적으로 증거되지 않지만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들을 메고 있었던 감옥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쌍둥이인 거 아세요? 일란성 쌍둥이세요. 어쩌면 형이 이번에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형님이 그 전에 미국 사람들한테 큰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한만 미국 사람 욕해도 절대로 미국 사람 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못하고 도움을 주고 떡을 나누고 빵을 나누고 약을 나누지만 언젠가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 선생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도와줬고 그 핵심에는 예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 형이 미국 사람들을 절대로 욕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에서 노임을 받고 묶임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 자유가 선포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 집에서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필요가 너무너무 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반드시 묶임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물었어요. 너희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물었을 때 빌라도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주세요라고 말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에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기도 했고 6절로 보면 그때엔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진짜 죄는 없었기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백성들이 예수를 놓아줍시다 라고 얘기할 거로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 할 죄인, 극악무도한 또 악명 높은 죄수, 죄 없는 예수, 죽어야 할 사람은 바라바고 풀려나야 할 사람은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바라바가 우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야 할 사람이고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지금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라바는 당연히 복음서에 나오는 극악무도한 한 사람의 죄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자신인 거예요. 저는 바라바를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목사로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에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 내가 바라바입니다.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주십시오라고 당연히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박재영 이 사람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내가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우리가 고통받아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모두가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라는 말이 참 마음에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던 맹인들은 어디 갔으며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서 걷게 되었던 그 안전뱅이는 어디 갔으며 예수님 때문에 광야에서 굶어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떡을 먹고 또 회생했던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아마 마태복음의 저자가 모두라는 단어를 쓴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예수님 편에는 아무도 서지 않았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파렴치한 사람들이죠.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정말 마지막을 얘기해주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외침을 들으면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은 자기의 계획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의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자기의 계획을 성공시키고 사단이 자기의 계획을 이룬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의미 없는 죽음, 값어치 없는 죽음,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IS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찾아오는 우리 삶 가운데 시련, 어려움, 때로는 이길 수 없는 병, 사단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빌라도가 양심의 가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기려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커져서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는 죄가 없고 너희들에게 이 모든 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화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와요. 자기의 경쟁자를 죽이고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죽인 사람의 아들을 돌보고 아들을 키우고 아들에게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죽인 사람의 아들을 잘 키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인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양심의 가책은 덜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양심의 가책을 더는 게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착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 조금 돕고 살면 나의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으로 서겠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마치 손을 씻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죄가 모두 씻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손을 씻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죄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에 따라서 행동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구원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겁도 없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그 죄값을 돌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값을 톡톡히 사실 치러냅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 땅이 아무도 살지 않았던 폐허와 같이 폐허가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가고 굶어 죽고, 그리고 1948년까지 이들은 나라가 없는 떠돌이 백성으로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5절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겁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어지고 그들의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집니다. 죄보다 십자가가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미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저주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선교사님께서 고백하시는 가운데 나는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십자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 있을 만한 자격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서 우리의 인생을 맞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는 어떤 것도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